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죠, 경제. 그래서 물가 안정에 총력을 국가도 기울이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들로 인해서 이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많이 계속 가중이 됩니다. 세계가 다 똑같이 지금 힘든 이제 상황을 마주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체감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어떤 현실에서.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들이 뭐 곳곳에서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미 이런 경제 문제는 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모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하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삶까지 아주 작은 부분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미래적으로 전쟁뿐만 아니죠.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들이나 위험성들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중요했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인간이 늘 신경 썼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이 다음 문제입니다. 경제도 이 다음 문제고.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 앞뒤 문맥을 빼고 그냥 이 문장만 뽑아서 볼 때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하는 이제 하나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 문구가 나온 하나님이 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제 무신론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시편 14편 다윗의 시입니다. 1편과 14편이 잘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실상에 대한 인간의 어떤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이제 이 시인이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는 인간의 삶에 이제 발전을 하죠. 성장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발전과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발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의 문명의 발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것이 인류의 발전을 지금 이뤄내고 있는 것이고 문명과 문화, 인간의 시대를 사실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들이 인류가 계속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발전, 인간의 삶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끊임없이 성장이 됩니다. 계속 새로운 것들 성장이 되는데 그럼 기대치도 올라가고 기술력도 올라가고 인간의 능력이 계속 무한대로 커집니다. 가능성을 가지는 모습 발전합니다. 근데 이런 발전의 과정이 만들어지는 그 결과,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모든 인간의 삶이 발전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30년 전하고 지금은 다른 시대가 됐어요. 그냥 뭐 한 가지 예를만 봐도 인권이라는 어떤 의미의 이슈가 이제 생겨났죠. 언제부턴가. 근데 교사의 권위, 어떤 어른의 권위, 부모의 권위. 이제는 이 인권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 의미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실되어 가는 현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것이 아니고 권위의 상실은 질서, 기준, 이게 파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기준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불명확하게 흘러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개인의 인권이라는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즐기는 것이고 내가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노터치죠. 터치하지 마라. 근데 그 대상이요. 인권이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인권의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른이 되기 전 세대, 지금의 다음 세대, 아이들부터 해서 이 세대에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리더가 될 때, 국가나 경제나 나라를 책임지는 그 자리에 갈 때, 그때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개인 취향을 존중해야 하는 기준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던,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범죄 행위,
법으로 정해는 그것만 아니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옳고 그름의 교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옳은 일이야, 이렇게 글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도덕의 윤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법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마치 선악과의 악의 기준 자체, 이 선과 악의 기준 자체가 이 인권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제때 본성 그대로 그냥 내가 살겠다 이런 의미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와 어떤 나의 권리, 자유 이거 침범하면 안 돼. 초등학생이 모텔 형태의 어떤 눈카페에서 성행위를 해도 이건 자유예요.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일반화 이미 됐고 어떤 하나의 문화가 이제 트렌드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시대로 우리도 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뭐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다 인정하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죄로 문제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커졌고 그거를 억제하고 그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부분들에 대한 예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의 흐름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성경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신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교회 안에 뭐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제 줄겨드는 현상이 단순히 교회의 세태를 의미하는 걸 넘어서 세상의 흐름이 이 시대의 흐름이 완전히 무신론적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미 유럽은 그것을 경험했죠. 유럽의 교회들은 뭐 이미 다 세속화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 건물에 뭐 술집이든 뭐 공연장이든 성인들이 이용하는 어떤 공간이든 뭐 다 이게 팔려 나갔어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도 마찬가지. 빠른 속도로 이미 세속화됐습니다. 뭐 창조론 가르치지 않죠. 진화론으로 그냥 다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가 이미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 이 사람들은요,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여겨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전 세대에는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그냥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였다면 이제는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강력한 부정을 직접 얘기합니다. 신은 없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2009년이죠.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버스 광고판에다가 광고를 냈죠. 어떻게 냈습니까? 이렇게 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이게 2008년 말에 이제 버스 한 800대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붙인 광고예요. 이슈가 됐지만 그게 이게 광고로 인정되고 그 버스에 붙였다는 거예요. 영국이 어떤 나라면.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다는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2008년이면 지금 벌써 23년인데 엄청난 시간이 흘러왔죠. 자, 이미 영국의 교회들은 세속화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다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이 문구를 잘 한번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마치 신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느낌이에요. 신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신에 대한 좋은 감정, 느낌 이것이 없어지 더 이상 신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대상처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신이 없어야 되는 존재를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세상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더 이상 신이 없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걸 외치는 거예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에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신에 대한 거부를 하는 거고 그렇게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녹아져 있는 겁니다. 지금 어른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정화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어른 세대는 힘든 시대를 지나왔고 스마트폰, 인터넷이 없는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알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지배하는 Z세대, 지금 뭐 NZ세대 40대 초반까지 이렇게 부르지만 이제 Z세대, 이제 30대, 20대, 20대 이들이 이제 어떤 리더가 되는 시기에 되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신에 대한 부정이 담겨 있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흐름이에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겁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인간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 안에 주어진 주제들이에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거를 고민했던 겁니다.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신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신의 존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 인간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까 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이 시편의 표현으로 보면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이고 오늘 14편의 표현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14편에 이렇게 얘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데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로 타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폐허같이 공허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리석으면 그냥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 사건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뱀이 아담을 유혹했던 결정적인 부분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공략을 합니다. 뱀은 알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알고 접근하는 겁니다. 이 어떻게 하면 될 거를 알고 접근을 해서 그 약점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되지만, 분명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의지를 가지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뱀이 아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죠.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먹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뱀이 공략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두려움 없어. 그냥 먹어버려요. 이게 정말 뱀의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을 완전하게 속일 수 있어요. 뱀은. 그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약점, 이 약점이 뭐지? 인간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라는 어떤 이 존재는 인간의 어떤 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둠의 권세를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뱀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정말 0.0001mm의 어떤 그 오차,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뱀이. 대단한 겁니다. 그곳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이. 우리가 세상의 영적 흐름을 이기는 거, 이거 그냥 이겨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충만함이요, 우리의 삶에 늘 공급이 돼야 돼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시편 1편과 요호수아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를 그것을 묵상한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진주와 같은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 말하고요 똑같아. 동일한 문맥의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자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이 속임수에 그냥 넘어갑니다. 뱀의 존재는 악의 영들의 강력함을, 근데 예수님도 이 강력함을 인정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시험을 받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아니 왜 뱀에게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이 왜 금식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이 뱀의 존재가, 이 마귀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도 예수님이 이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문에 떴던 마귀의 존재를 대적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40일 밤낮 금식을 줄이시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가 보통으로 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세상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아담의 실패가 만들어낸 이 어떤 이 결과는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잿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간 안에 선함이 사라지면서 생겨나는 겁니다. 선함이 없어, 인간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무섭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부패한 모습으로 자꾸 변질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요, 작동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반문해 보시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이것이 절대 인간의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의지를 자신의 지배하에 놓이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시대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신이 지배하는 거, 자신이, 뱀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것 같지만요, 쉽게 얘기하면 술이 술을 부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술을 마실 때 처음에 내가 마셔요. 나중에 술이 술을 불러요. 뭐 흡연이든 뭐 쾌락이든 마약이든 다 그런 겁니다. 나는 끊고 싶어요. 근데 그들이 나를 지배해 버리면요, 끌려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지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거 반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야 자유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떠나야 자유가 생긴다. 그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살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면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될까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해주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내 선악을 알 줄 하나님도 아셔. 이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거를 먹으면요,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같이 선악이 뭔지를 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를 빼놨어요. 정보를 다 주지 않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 안 해요. 선악을 알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이걸 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 너희는 선과 악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악의 지배하에 잿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거야. 이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 빼고 그냥 먹으면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너희도 그걸 알게 될 거야. 좋은 것만 부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세상의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속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속이듯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을 속이는 것 같이 결과적으로는요, 죄로 인한 죽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생의 속임을 당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떤 이 죽음과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이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신론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영적인 걸 다 막아놓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쾌락을 따라 너희들이 원하는 걸 따라, 물질을 따라, 먹고 사는 걸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무신론이 어떤 주장하는 입장이 정말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근거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거라고 하면요, 자신들의 말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이 돼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부분을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무신론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무조건 그냥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있는데 왜 없다고 하죠?
그것이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와 자신의 아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아담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를 유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담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뱀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짓으로 유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방법에 속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을 유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어떤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뱀은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속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를 깨기 위한 전력으로 선택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거짓된 욕망을 넣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이 문화 안에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자나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제 어기게 됩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냐면 배신이 오는 거예요. 배신. 자신 안에 탐심과 욕망이란 욕구가 생겨나고 있다는 걸 아담은 눈치 못 채요. 이게 생겨나고 있구나. 악의 속성이 자신을 지배하게 될 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 흘러오는 겁니다. 아담이 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육신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한 어떤 그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 오늘날 시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게 하는 것부터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은 아예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요. 신이 있다면 증거로 말해보라고 하죠. 지옥이 있다면 나 지옥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악한 본성의 지배 아래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런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영국이 무신론자들이 강구판에 내걸었던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이 문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라. 이게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인간이 내면 안에 악의 성질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물론 심판하지 하나님이. 그러나 인간의 죄된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리고 또다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또 생겨납니다. 너희에게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정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너희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존재하게 한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된다고 그 선악과를 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근데 뱀은 선악을 먹으면 너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면 누가 신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 되라 이거 너희가 신이 되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악의 성품이고 육신의 본성이죠. 그걸 누가 지배합니까? 결국 뱀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존재, 그게 이제 뱀이고 무신론의 주장입니다. 신이 없어야 본능적으로 살아가도 문제가 안 되고요. 죄를 지어도 문제가 안 돼요. 쾌락을 쫓아가도 문제가 안 되고 인간의 죄된 본성과 너무 닮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발전을 걸어갈 수 나타내는 현상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악인들, 이 세상의 악인들이요, 선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핍박, 공격, 이걸 멈추지 않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잖아요. 지금의 세상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영적 도전을 구유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는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끊임없이 세상의 흐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 산길을 찾는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거 점점 더 강력하게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아담과 하와처럼요, 우리도 넘어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육신의 본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세상의 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스스로 무너질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까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쓸데 없어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을 우리 역할이 빛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이스라엘이 흥황하게 일어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핍박이 오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종으로 끌려고 나라가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같지만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진정한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앞에서 이걸 단칸에 만약에 거절하면 뱀은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뱀의 힘으로 무너뜨리면 억지로 먹으라고 못하는 거예요. 뱀은 아담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지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계시죠. 뱀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단지 속이는 것뿐입니다. 속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세상에 무시를 놓느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약하면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리석다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치열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의 삶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실 거냐, 내 육신의 본성이 이길 거냐, 세상이 이길 거냐, 교회가 이길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거냐, 이 땅의 어떤 쾌락과 만족과 어떤 이 경제의 논리, 원리가 이길 거냐, 이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의 주인인 듯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요. 하지만 세상의 주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 그들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뱀은요, 자신이 이게 주어진 그 시간까지만 존재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걸 다 정리하신다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신에 대한 부정을 말하고 하나님 없다고 선언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기는 것 같지만 누가 이기면 결국 의인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이기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좋아. 세상은 너무 좋아. 불신앙의 사람들 엄청난 인기의 환원과 영광을 얻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의 심판이 내려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앞에서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근데 그냥 먹죠. 그 결과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이거 이제 없어지죠. 죄의 지배, 육신의 지배, 삶의 지배,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늘 제거해야 되는 거. 땀 흘려야지 먹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행해지는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걸 바로 나타날 사건이 뭐예요? 살인 사건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이죠. 동생이 형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죽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생겨나는 게 그게 살인이에요. 생명을 그냥 없애버리는. 미래적으로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무참하게 죽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결과들을 보여주는 사건, 그걸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 미리 예시로 예표로 이제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이죠, 죽음이죠. 그 안에 뭐 있어요? 분노가 분노. 억울함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약자와 강자가 존재하는 거고 관계가 파괴되는 거고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인데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죽입니까? 공동체의 분열이죠. 가족의 해체죠. 가정의 무너지죠. 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쁨, 감사, 희락, 소망, 즐거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분노와 좌절과 억울함과 고통과 애국과 통곡이 가득 찹니다. 지금 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냐 이거.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전같이 순수하지 않아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더 순수할 거지 그렇지 않아요. 순수함은 점점 좀 사라집니다. 밝아지고 여유워지지 않아요. 이게 점점 사라져요. 반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계산적으로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이 식어지는.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가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 이런 건 이미 사라지고 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은 없어요. 그냥 다 이게 무너져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질지 몰라도 삶에 대한 만족, 진정한 행복 이거 높지 않아요. 비교하죠. 경쟁하죠. 차별하죠. 기준들이 너무 엄격해요. 그것들이 계속 복잡하게 얽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은 돈에 있어요. 물질에 있고 먹고 사는 문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치, 정의, 어떤 선, 질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게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 평화 이게 없어져요. 쉼과 안식 이게 없는 세대로 넘어갑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신 어떤 이 창조의 원리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요 건강하게 지켜야 제대로 작동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도 이 몸이 신체가 어디 하나 병들면 무너지죠. 그거 같은 겁니다. 이 지금 지구라는 행성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 어떤 이런 것들의 심각성이 계속 나타나는데 뭡니까 다 인간이 망쳐놓은 거예요. 인간이 병들게 한 거예요. 그게 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는 다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도 정신을 안 차려요. 그런데도 전쟁하고 그런데도 땅 뺏으려고 그런데도 자기들이 어떤 구수련의 어떤 영광을 누리려고 막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겁니다. 나이가 지금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나이가 들을 만큼 들었는데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의 모든 생명, 자연의 환경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어둠의 영들은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그래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뱀의 역할이에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도 이미 부패했죠. 그 행실의 가증에 선한 능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기회가 있어. 근데 부인하는 거예요. 분명 의인들이 있죠. 의인들이 존재해요. 의인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의인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는 수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짓는데 사람들이 노아 무시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과학의 발전, 인류의 발전이 인간은 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그 시대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의 세상의 흐름이에요. 앞으로 더 빠르게, 더 놀랍게, 더 화려하게 바뀝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걸 다 잠식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그냥 정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게 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진정한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 악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함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바뀌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 일어납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나라들이 회복되고 경제가 막 잘 돌아가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잘 살지 않죠. 인간이 가지는 악함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진 자들은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돈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니까요. 이런 모습을 이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인간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땅 위에 사람을 지었나 이런 한탄을 하나님이 하신다. 근심하신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지면에 다 쓸어버리겠다.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 이 놀라운 말씀. 내가 다 멸할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쓸어버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렇게 할 거야. 이게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지었으면 한탄한다. 근데 누구는 노아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죠. 구원. 모든 것이 멸망할 때 노아 때문에 방주에 탄 모두가 다 삽니다. 그게 의인들의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지 믿습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인가? 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하시니 이렇게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누가 나를 찾는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걸 찾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잖아요. 그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시온에서 나올 때에 기뻐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권력이 이기는 것 같지만 메시아에 대한 노래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영광 중에 기뻐할 것을 시인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여호와가 어디 계신 의인의 회중에 계시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어떤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없을 만큼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의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흘러갈 때 오직 의인만 구원에 이를지 믿습니다. 노아만 사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만 사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나라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구원의 역사가 나를 살리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을 살리는 거고 교회를 살리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신지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거냐 이거예요. 가난한 자, 의인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핍박이 온다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되실지 믿습니다.